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입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7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은 먼저 가정에서도 올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장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6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수식어가 붙은 내용이 3가지가 있고 그냥 말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또 구타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근데 또 수식어가 붙은 3가지가 있는데 분내지 아니하며, 그 앞에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또 술에 대해서는 즐기지 아니하며, 또 이득에 대해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3가지는 수식어가 붙어있고 3가지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아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장로와 감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권면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감독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가 곧 감독이고 감독이 바로 장로이기 때문에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 장로는 누구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청직이냐?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청직이 사람들의 청지기가 아니라 장로와 감독, 성도는 누구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집사는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청지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누구를 보냅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할 때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종을 보내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집안의 주인인 아들을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종들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종들을 그 당시에는 주인이 보면은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게으름 피우고 그게 종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아오라. 며칠 동안 가서 책임지고 암나기를 찾아오라. 종을 보내면은 찾은 척만 하고 있다가 놀다 와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래요? 아들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암나기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닐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렇게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라 그러면은 겨우 그것만 하고 끝나는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교회의 주인된 사람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주인 노릇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인 노릇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은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스리면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구타하고 그러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맡겨주셨다.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또 직장에서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회장이나 사장이 사원들에게 월급 준다고 완전히 주인 노릇해. 니들 머슴이고 종들이 주인에게 월급 받는 세경 받는 종들이니까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회사의 사장들과 회장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원을 내 가족처럼 잘 돌봐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면서 사원이 자기 종인 줄 알고 그렇게 부렸을 때에 책망받았던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다. 그러면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주인 노릇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인격적으로도 이 좋은 인격을 가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도록 주인 노릇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족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원들이 다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돌볼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인간의 청지기, 반려묘의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종처럼 겨우 시키는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러니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나왔을 때에 정말 여기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할 것이에요.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구나, 나도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여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라. 그랬을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들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완주하지 않는다, 거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의 반대는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이에요. 우리가 권위와 권력을 구분해야 된다고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지 권력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권력이 아니에요. 방언을 권력으로 합니다. 신유를 권력으로 합니다. 이걸 권력이 아니에요. 이거를 방언이나 은사나 신유를 권력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가 버리실 때에 그 사람은 꼼짝없이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을 때는 권력이 있지만 경찰복을 벗어버리면은 권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고집과 신념은 구별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은 것,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예수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이 사람들은 다 굳은 신념을 붙들고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은 달라요. 고집은 달라요. 여러분,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거는 자기 고집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끝까지 내가 이루겠다. 이건 고집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기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미리 모여서 의논하고 미리 모여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고 돈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누가 일할 것인가, 잘 기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가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내가 애써가지고 이거 내가 기획하고 세우는 아닌데 이걸 내가 하루아침에 버리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 인생 여기에 투자했고 내 젊음 바친 이 기획인데 이걸 아니라고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거기에 열과 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집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수하는 것,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완고한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구가 있잖아요. 나를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러나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집과 신념을 구별해야 돼요. 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나를 책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이것을 얼른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쓴 일인데 내가 이것만은 기필코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즉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즉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이 성도의 청지기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획을 해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수입, 지출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완벽하다 싶게 그 일에 대해서 일을 기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은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아니한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내지 않으려면 이게 왜 그러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내지 않으려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급히 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개가 다 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막 급히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남들에게는 다 이 상처를 주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잘 살펴보아서 내가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이게 옳은 일인가 따져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막 급히 분부터 대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과 지옥,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이 천국은 이 성경은 분명히 딱 갈라놓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회색, 노란색, 주황색 수많은 색깔들이 세상에는 다 섞여 있어요. 선한 것 가운데도 더 선한 것이 있고 덜 선한 것이 있고 조금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 가운데도 아주 악한 것이 있고 덜 악한 것이 있고 세상은 얼마나 수없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 못 뽑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뽑아야 돼요. 대통령 뽑는데 정말 저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뽑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대통령 선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완벽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도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 점점 내가 목사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집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이게 층층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층층입니다. 층층이 수없이 많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급히 분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뜸하고 신앙이 침체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냥 예민해져 버려요. 저게 나를 두고 한 말인가? 나를 무시하는 말인가? 그냥 신앙이 뜸해져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예민해져 가지고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있어요. 급히 분내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급히 분내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화내면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잘 될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아 너는 포로의 행랑을 짓는 것처럼 행랑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빠져나가라.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모습을 볼 때 무언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죄 지어가지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그 진흙덩어리에서 부르고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와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앞길에는 미래가 꽃길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들은 어둠 가운데 막 뒤섞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에스겔이 포로의 행랑을 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그들이 무언가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 당신은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이들에게 말해주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깨달으라고 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잘 될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런 말을 쏟고 있는 너희들 거기에서 좀 깨닫고 깨어나라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런 모습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분노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화를 내어도 잘 내야 됩니다. 화 잘 내는 요령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화내지 마세요. 화난다고 바로 화내지 마세요. 일단은 좀 가라앉히세요. 둘째는 용서할 것과 용서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그러잖아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것과 용서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야단칠 때도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전체를 두고 야단칠 때와 개인적으로 야단칠 때와 공개적으로 야단칠 때와 은밀하게 야단칠 때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넷째는 잘못한 것이 무엇인 줄 알려주어야 돼요. 다섯째는 화낼 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화를 잘 내는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 제 구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로의 선행과 품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